잘들 지내셨습니까? 예,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유년주일학교가 일일 수행회가 있었고, 또 지난주에 또 초등학생들이 VBS 영어 캠프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사분들이 참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사분들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격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영어 캠프가 얼마나 좋았던지 학생 중에 한 명이 헤어지는 게 못내 아쉬워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사인을 받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에 내년에도 하게 되면은 더 많은 학생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말씀 다 듣고 돌아가는 그런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습니다. 여기 아마 논문을 쓰신 분들은 논문을 가장 빨리 쓰는 비결이 뭡니까? 교수님의 의도가 뭔지를 빨리 파악하고 그 의도에 맞춰서 졸업 논문을 쓰면 가장 빨리 쓸 수 있습니다. 내가 알아서 쓰겠다 그러면 졸업은 기한이 없는 것입니다. 책을 읽고서 저자의 의도를 가장 잘 파악하는 길은 머릿말을 읽고 그 내용들을 쭉 주제들을 쭉 훑어보면 이 책이 무슨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요한 사도가 기록하면서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는지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천국에 가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난 믿음이 참 부족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 나는 최근에 신앙을 가졌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 아주 도움이 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최근에 시작하신 분들 계시다면 요한복음을 한번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그것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에 태초에라고 시작하는 성경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이고 또 한 군데는 요한일서에서 태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오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오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다, 빛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14절까지를 말씀이란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말씀이다. 다시 한번 1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설명해 주고 계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2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예수님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제 둘째 아들이 2주 전에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자마자 영상을 찍어서 제 부부한테 보냈습니다. 그런데 누워있는 아들 얼굴을 이렇게 만지는데 이따만한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서 아빠야 아빠, 내가 아빠야 아빠야 아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애기가 알아들을까요? 그것도 못 알아듣지요.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선포를 하더라고요. 내가 아빠라고. 왜? 이해를 못하니까. 그 조그만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아빠야 아빠 아빠. 제가 생각할 때 조금 더 크면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내가 아빠야 아빠라고 한번 해봐. 아빠 아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엄마도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내가 엄마야 엄마 엄마 한번 해봐. 엄마 엄마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제일 먼저 아빠의 힘을 믿고 엄마의 힘을 믿는 믿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믿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 이분이 내 아빠구나. 아, 이분이 내 엄마구나. 설명이 안 돼도 선포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우리가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태초부터 함께 계신 그런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이 믿어지신다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선물을 받으신 분들이고 여러분들은 최고의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이게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게 믿어진다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사는 길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정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면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시라면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사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면 우리 인생이 빌빌대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능력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빌빌대지?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활기가 넘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설교하는 목적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요한복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분에게 용돈을 주고 싶었는데 너무 주고 싶었어요. 근데 뒤져보니까 지갑을 호주머니에 집에다 놓고 온 거예요. 호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집에다 놓고 온 거예요. 못 줬습니다. 왜 못 줬습니까? 없어서 못 줬습니다. 여러분 생명도 누가 줄 수 있냐?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분들 중에는 어떻게 구원의 길이 예수밖에 없냐?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생명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 현관에 비밀번호가 몇 개십니까? 저희 집에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비밀번호를 몇 개 갖고 계십니까? 한 개밖에 없으시죠? 여러분 딴 사람이 부당하다고 해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인이 하나로 정하면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인류를 구원할 비번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겠다 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 1서 5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왜? 생명을 갖고 예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생명을 갖고 계신 그 예수님이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에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생명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거절하면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갖고 계신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영생의 선물이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을 때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은 이게 어둠인지 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왜? 다 깜깜하니까. 빛이 있어야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둠도 어둠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흑암이 있답니다. 절대 흑암. 여기 불을 딱 끄면은 잠시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일 것입니다. 그럼 조금 있으면 앞에 있는 사람 뒤통수도 보일 거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보일 거고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깥에서 지금 빛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대 어둠 속에 들어가면 눈 앞에 오는 이 섬도 보이지가 않는답니다. 여러분 빛이 있어야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빛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구약 성경에 사탄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사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창세기와 또 욥기서를 보면은 이 사단에 대해서 약간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가 되면은 이 사단 마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잔뜩 나옵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많이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인 사단의 권세가 드러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태초의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혼돈, 공허, 흑암이 바로 창조되기 전의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 상태가 어땠냐? 우리 상태는 흑암이었습니다. 우리의 상태는 공허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깜깜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은 삶이 아주 무질서합니다. 어떻게 알까요? 제가 살아봤기 때문에 압니다. 매일 술 먹고 삽니다. 술 진탕 먹고 새벽에 남포동에서 택시 타고 집에 와가지고 경비 아저씨한테 택시비 빌려가지고 택시비 갖다 주고 전 집에 가서 잠을 잡니다. 그러면 아침에 경비 아저씨가 퇴근하면서 우리 어머니한테 택시비 받아갑니다.
맨날 술 먹고 싸움박질하고 돌아다닙니다. 삶이 무질서합니다. 질서가 없습니다. 공허합니다. 부어라 마셔라 그렇게 해도 인생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늘 인생이 공허합니다. 인생이 늘 어둡습니다.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삶의 질서가 생겼습니다. 삶의 질서가 생겼습니다. 제 인생이 더 이상 공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제 인생이 이제는 어둡지 않습니다. 제 인생은 밝습니다. 웬만한 충격이 와도 밝습니다. 여러분, 빛의 반대는 어둠입니다. 어둠. 그런데 여러분, 이 어둠의 권세도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나를 지배하면은요, 영혼이 어두워집니다. 어둠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면은요, 기분 나쁜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경험 안 해보셨어요? 자꾸 기분 나쁜 일들이 겹치고. 여러분, 어둠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은요, 늘 불안합니다. 늘 두렵습니다. 늘 염려가 나를 사로잡고 삽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어둠의 권세를 내가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싸우면 물리칠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싸운다고 이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이 어둠의 권세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릴 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여러분, 이 어둠의 권세가 나로부터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사절을 보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도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참빛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10절에 보니까 세상은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있는데 빛이 쫙 비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어둠에 빛이 쫙 비치면 얼마나 살기가 좋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거절하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이 빛이 이 어둠만 밝혀주는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빛이 숨겨진 나의 그 죄들, 숨겨진 나의 죄악들, 나의 허물들, 나의 꼭 숨기고 아무한테도 말해주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을 빛이 다 밝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빛을 거절하는 거예요. 왜? 내 아무한테도 알려주고 싶지 않은 것들이 막 드러나니까.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죠? 밤에 막 깊은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방불을 다 켜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떻든가요? 누가 불 켰어? 빨리 불 꺼! 이불 뒤집어 쓰죠. 비명을 지르면서.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처럼 어둠 속에 빛이 비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내 아픔, 숨기고 싶은 그런 죄악들, 죄들, 허물, 그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비춰지면 사람은 두렵기도 합니다. 드러날까 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가장 경건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줄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가장 경멸하던 바리새인들보다도 자기가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게 드러나면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게 드러나면 너무 두렵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거절하고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어둠 속에 비친다는 것은 좋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한 충격이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는 물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았습니다.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했던 그 체험을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똑같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겸손한지 아십니까?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알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하게 사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펑펑 울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던 그런 것들이 얼마나 큰 죄인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지가 깨달아지더라고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는데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그것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지가 깨달아지더라고요. 펑펑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던 것들이 죄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감추어졌던 죄들, 은밀한 죄들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우리를 절망 속에 빠뜨리려고 빛으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야, 이놈아, 네가 이렇게 형편없는 놈이야, 임마, 이렇게 해주시려고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빛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12절에서 믿는 자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영접하는 자들에게 큰 특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고 하는데도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유명한 연예인이 딱 들어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와, 야, 왔어.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놀래가지고. 여러분이 투자한 주식이 확 뛰었어. 어떻게 하실래요? 아싸! 놀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던 비트코인이 확 뛰어 올랐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올랐구나.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우와, 올랐네. 이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야, 자, 우리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렇게 놀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야,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놀라 자빠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피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쁨이십니다. 하나님은 평강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충성스러우십니다.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소망이시고 열정이시고 행복이시고 절제이시고 하나님은 감사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런 자녀의 속성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절대로 어두운 분위기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가정에 답답하고 어두움만 계속 있다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지만 빛 대신 예수님을 등지고 살기 때문에 내 삶도 어둡고 내 인생도 어둡고 내 가정도 어두운 것입니다. 태양이 비칩니다. 태양이 비칠 때, 태양을 바라볼 때, 태양을 향할 때 그림자가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양이 비칠 때 등을 돌리면 인생이 그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어두우십니까? 삶이 어두우십니까? 가정이 어두우십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향해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향해서 돌아선다는 게 무엇입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향해서 돌아선다고 하는 것은 기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삶이 빛 대신 예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한 증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증인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 한번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여러분, 예수님을 증언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빛 대신 예수님을 증언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오시고 오순절 이후에는 그 증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이 요한 대신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요한 대신에 이름을 넣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유동근이라. 유동근이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유동근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유동근이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증인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세례 요한이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나요? 한번 2주 전에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결혼합니까?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직장 생활을 합니까?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왜 사업을 합니까?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중고등학생들도 있고 여기 대학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왜 다니십니까?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학교에 다니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잘 아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과 말씀으로 동행하며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인생의 밝은 빛이 비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한번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살아가는, 이 예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의 삶에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밝은 빛으로 비춰지는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다시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에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속에 우리를 조명해 주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이 빛 되신 예수님, 말씀 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며 우리도 예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가는 그런 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